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어제 읽었던 우리 말씀 속에서 쭉 이야기를 했지요. 왜 그 과거를 이야기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까지 어떻게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는지를 역사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승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의 삶 속에 가까이 계셨고 한순간도 너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자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다음 세대들 그리고 가나안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의 조상들과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과도 계속 함께 해주실 것인데 그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해 나아가야만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촉구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정말 여호수아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그의 믿음 깊은 곳에 있는 체험을 통한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눈으로 목도했지 않습니까? 함께 출애굽해 나왔던 이스라엘 그 1세대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죽어나아갔는지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징계하셨는지 여호수아가 그 눈으로 다 보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에 온 부분을 확인하면서 당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깊은 믿음에서 당부하는 오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깊은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나의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은혜 가운데 머물며 또 축복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살필 말씀은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1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즉 그는 여기서 하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드러나 보이는데 온전하게 드러나 보인다라고 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해 나아가는 그런 완전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함. 그 다음에 진실함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건 진리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들의 삶의 그 몸부림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신앙생활에 나아가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그 행위를 행하는 나의 내면의 모습들, 그 내적인 진실함을 담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말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내가 말한 것만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한 것만큼 내가 내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해보자면 겉으로 보여지는 내 모습과 성도로서 보여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모습과 내 자신의 생각 그리고 내 자신의 생각을 지배하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확실히 해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겉과 속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잘 하는데 그 말한 사람의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성경적인 여러 가지 지식을 쫙 이야기했는데 그 성경적인 지식이 하나도 보여지지 아니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여호수아가 지금 요청하는 것은 겉과 속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15절에서는 너희가 섬길 자를 그러기 때문에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신앙에는 중립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선택 그리고 선택에 대한 신앙적인 책임을 지고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에는 회색지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다 어디서부터 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가치관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분명히 확립하시고 여러분의 겉과 속이 하나가 되는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살필 말씀은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 앞에서 무슨 말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18절에서도 반복됩니다. 우리는 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18절에서는 덧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6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18절에서는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까지 여호수아 앞에서 고백합니다. 이 말 참 중요한 말이죠. 이 고백하는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2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한번 넘겨서 확인해 보십시다. 22절 말씀. 이렇게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딱 듣고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너희가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왜? 너희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했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말한 것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즉 말한 것을 그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입으로만 섬기겠다고 입으로만 믿겠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한 것에 대한 실천이 있어야 된다. 그 실천함으로 너희들이 말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증인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천해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네. 생각하고 말하고 하나님 믿어야겠다 생각하면 말로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말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했으니까 그 믿음 생활에 나아가는 내 삶의 행동들 모습들이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것,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보여주십니까? 물론 첫째는 예배드리러 교회 오는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 또 있죠? 저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길을 걸어가다가 보면은 사람과 사람이 부딪힐 때도 있고요. 그렇죠? 왜? 사람이 복잡한 사이를 피해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가 하면 혹시 가다 부딪히게 될 때 아이고 미안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주오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잠시 멈추어 서고 먼저 그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1, 2초간 양보해 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모르게 보여주는 행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정말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말하는 것은 내가 패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상황 속에서 당신을 배려합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배려하는 말과 행동을 해나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만 믿는 것 아니다. 말로만 하나님 섬기는 것 아니다. 구체적인 행동과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우리들의 마음이 그대로 보여지고 나타내고 증거될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 주변에요 참 많은 분들이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 원리가 어디에서 옵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면요 여러분들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그렇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은 도우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며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섬기기에 행동하는 여러분,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한 하나님 믿는 것 선택하고 선택했으면 섬겨 행하라 촉구하고 있는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믿음 생활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스스로 돌아보게 하셔서 말로만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내 삶의 행동과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것을 스스로 세워나가며 증거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꼭 감당해야 될 때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 그런 귀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잘 지켜내게 하시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